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페이지입니다.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일전에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 글에 보면 작가가 자신의 선배 중에 한 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작가의 선배 중에 한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다가 전화기를 차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냥 그것을 잠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그때 죽겠다고 하다가 그러면 좌회전하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에 깨어보니 차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요, 자신은 차 밖으로 옮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차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고 나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주머니 죽다가 살아났네요 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팔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우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죽었으면 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도 아닌데, 내 친구도 아닌데, 나를 알지는 못하는데 왜 나를 위하여 걱정해 주는 것일까? 왜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랍니다. 사실 이분은 자신은 다른 사람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 주위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악의다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타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세상에 그래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는 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모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주가 아니라 늘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타인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1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작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뜨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아가페 장로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을 사랑하느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본문은 흔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항상 권징, 징계 그런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잘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권고할 때에 깊은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뭔가 하면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 짓는 것, 우리가 흔히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짓는 죄를 가르쳐서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절은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킬 때 이 조건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형제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것도 정말 드물게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럴 때에는 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공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싸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끝까지. 그런 말을 아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필요한 때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절대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분에 대해서 그 죄를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품어주고 연민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저께 저희 부친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 하세요.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행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목사가 강단 앞에 서서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이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막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정말 성도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짓고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지은 죄를 가리켜서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 공동체의 공고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포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알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타시스로 갔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이 죄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연약감 때문에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가 주위에 있습니까? 마음에 꼭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선을 넘어가서 이제는 나는 이 사람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 100마리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징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여기 먼저 양 100마리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권징은, 진정한 권면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잃어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미혹되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양 100마리 비유와 좀 달라요. 그곳에 보면은 거기서 다 잃어버렸다는 이 단어는 어딘가 이제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혹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양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양떼를 돌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양떼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정을 위하여 이 일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행정도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 영혼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길러보지 않으면 목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이 전통이 있는 교회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양육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사람을 양육해 보지 않으니까 일이 쫓기다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길러보아야, 사람을 양육해 보아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어 봐야 나의 영혼이 성숙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20년 30년 있어 봐도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영혼의 가슴을 품고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성숙해 나갈 때 부모도 부모가 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많이 울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양육하면서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울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그 모난 것을 이렇게 문지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 말로 빼빠라 그러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그러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모난 부분이 확 문지러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목회자도 옆에 주위에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이렇게 문지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여기에 왜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 마리를 돌보는 것이 양 99마리를 돌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이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 작은 자가 모두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99마리도 그런 가능성,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한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이 바로 99마리도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 100사람도 잘 돌봅니다. 한 사람 돌보지 못하는 사람 100사람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지도자에게 이렇게 같이 짐을 나누잖아요. 짐을 나눌 때에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제 전화를 지금 저희 코비드 이후부터 거의 매일 저녁마다 전화하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하기 시작하면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도 2주 내지 3주가 걸립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장모님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뒤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한테 모두 맡겨두고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여러분, 왜 임직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장로님 왜 되시려고 해요? 여러분, 안주 집사 왜 되려고 하세요? 영혼이 가슴에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교회가 죽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요,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회자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내면세계 지수와 영적 성장이라는
글을 쓰신 그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해 주었던 분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 막 그 스캔들이 있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 이분이 3주에 한 번씩 3시간 3년 동안 상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대해서 상담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을.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주위의 친구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일을 이분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목사는 회개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 때문이에요. 자기 경험 때문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큰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저술가였고, 그리고 IVF 단체 그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성과의 관계 잘못된 것 때문에 이분이 담임 목사 사회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평신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을 아끼던 목사님들이 이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참 대단하죠. 3년 동안 이분을 지극히 돌봅니다. 그 동료들이.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목사로 세우지요. 우리 한국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중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상담해야 됐다고 여기셨던 이유가 이분이 그 목사로서 사임을 하고 나서도 부끄러워서 이 교회를 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임한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난 한 교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항상 아주 조그만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 목회자의 감정적인 반응, 뻔한 설교들이 나의 무너진 상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 도래할 때마다 너무 절망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들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해요.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붙듭시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코비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염려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코비드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붙드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진실이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안전을, 교회의 요청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 몇 명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같이 묻고 같이 풀어주는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위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만약에 죄 용서에 대한 그 자체를 말하고자 했다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용서라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죄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걸을 서시다가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근데 왜 우리에게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제 생각인지는 모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교회의 특권이고, 용서야말로 교회의 권위이고, 용서야말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